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또한 주님께 맡기면서 저희들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그것에 감사하며 이 성경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2장부터 볼 텐데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한 이 가나안 지역은 이제 모두 땅을 정복한 그러한 상태이죠.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세 지파는 남았고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지나서 남부, 중부, 북부까지 그렇게 가나안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땅을 점령한 건 아니에요. 모든 땅을. 이게 오늘날과 같지 않아서 옛날에는 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그리고 이런 전쟁하는 것도 그 성 지역만 점령을 하는 거지 저 시골 구석까지 다 점령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나안 지역을 점령했다는 것은 주요 도시를 점령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요 도시 거점 지역들을 점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다. 그러면 저 경기도 논밭 있는 시골 구석까지 점령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수원을 점령했다. 뭐 의정부, 양주 이런 큼직큼직한 도시들을 점령한 거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이러한 뭐 읍단이 무슨 리 이런 동 이런 작은 지역들은 주요 도시를 점령하면 그냥 따라서 그냥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속속들이 군인들이 가가지고 다 점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도시 부분들 큰 도시 성읍 중에서도 일부는 점령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역은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그랬죠? 어느 지역? 블레셋. 이 블레셋 지역은 완전 가나안에서 다른 민족들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들은 이 지중해 연안 지역에 있는 이 블레셋 지역은 아직 점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가나안 12장은 가나안 땅이 점령된 총정리를 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정복 전쟁의 총정리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을 점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 때도 있었어요, 전쟁이.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 광야에 방황하는 시점이 마무리되는 시점, 이때부터 점령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넘게 되는 거죠. 주로 요단강 동편 지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도 모세가 점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복한 왕들을 12장 1절부터 6절까지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4절에 보면 옥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옥이라는 나라,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는 바산의
왕이라. 그리고 5절에 그가 다스리던 땅은, 옥은 왕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산이 나라입니다. 5절에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여러분 되게 복잡하죠. 예,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지명 이름이 많고 또 가나안 족속의 이름이 많습니다. 되게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몇몇 중요한 것만 빼놓고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예,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실 때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바산이나 이런 데를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가 이미 점령해 놓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요단강 동편 지역, 오른쪽 지역이 바로 모세가 점령한 땅이다. 우리가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장 7절부터 12장 마지막 24절까지가 여호수아가 정복한 나라의 왕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쭉 정리. 이러한 나라의 왕을 여호수아가 무찔러 가지고 이겼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열거가 돼 있어요. 10절 보면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아르뭇 왕이요. 11절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무슨 왕 쭉 나옵니다. 쭉 나와서 24절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몇 명? 31명. 31명의 왕의 이름이, 이 31명은 누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무찔른 왕들입니다. 그럼 왜 이거를 성경에 적어놨을까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왜 적어놨을까? 이거는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를 높이려고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모세가 100% 한 거고 여호수아가 100% 한 거라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것의 지명, 이름, 그 모든 것, 그리고 무슨 자연환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해와 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해와 달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절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의한 전쟁에서 승리에, 반대로 말하면 정복당한, 패배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12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 적어 놓으세요. 12장 옆에 뭘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족속들을 내가 멸절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13장에 가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도 기술해 놓는다는 거죠. 왜? 누구의 몫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왜 1절을 두셨을까요? 왜 1절을 두셨을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늙었고 그러나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뭐 있다는 거예요? 남아 있다라고 13장 1절은 기술합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했도다 이 말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늙었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러나 너희들이 정복할 땅은 많이 남아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답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다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강박관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 중에 내가 제대로 다 해서 자식한테 물려줘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역사 방법에 여러분 이거는 반하는 거예요. 또 내가 다 못하면 또 자식이 이어가는 거죠. 나는 나 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해서 더 많이 물려줘야지, 남겨줘야지, 이루게 해줘야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데리고 모든 걸 다 끝내려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죠? 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다가 늙고 힘이 빠지면 그건 천국 가는 거고, 그 다음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마지막까지 보면 여호수아 때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이 뭐죠? 사사기죠. 여러분 잠깐만 사사기 1장을 봅시다. 사사기 1장 1절.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알 수 있어요. 아직도 싸움이 끝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여호수아가 딱 끝났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딱 끝났는데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제 전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 1절 바로 누가 싸우리까? 이게 있고, 두 번째, 여호수아가 죽었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전에는 여호수아가 나가자 하면 같이 싸우러 나갔는데 이제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싸우러 올라가리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사들을 임명합니다. 각 지파의 사사들을 임명해 가지고 그 가나안 이제 분권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사기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서 13장으로 와서, 여러분, 믿음 없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려움도 믿음 없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 없음의 종류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 하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 누가 다 하려고 한다? 내가 다 하려고 해요. 나 때 다 이루어져야 돼. 나 때 다 해놔야 돼.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계속 그런 강박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그냥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셔요? 누가 또 이어져 가게 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세워서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13장 1절을 보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2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그래서 남은 땅,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그것은 보세요. 자, 첫 번째 나온 게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블레셋 지역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 블레셋 지역에 5대 도시가 나오는데 그게 3절입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곧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 아스글론 족속,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 이게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지역이죠. 그리고 4절, 5절, 6절에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제는 그 가나안 땅 정복과 모세가 정복한 왕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이제 소개가 되면서 정복에 관한 이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여러분 드디어 분배를 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했으니까 각 지파별로 뭘 한다고요?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얻은 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나눔하니까 좋은 말 같죠? 근데 사람들의 섭섭함과 갈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나눔 속에서 나와요. 누군 더 얻었네, 누군 조금 얻었네, 많이 얻었네. 이런 식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잘 땅을 분배하는지, 또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것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거, 요단강 동쪽에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가 있었죠. 몇 개 지파죠? 2개와 반 지파, 2.5 지파죠. 결국 8절에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그것의 반, 그 다음에 르벤 지파, 갓 지파. 요 2.5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이미 모세 때 여기에 터를 잡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소개됐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어떤 고정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되냐? 14절입니다. 13장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들, 이런 것들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식량이 되고 그들의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농사 짓지 않아도, 장사하지 않아도 농사 짓고 장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그 중에 일부를 레위 지파들의 소득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요단강 그 동편에 있었던 세 지파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13장 15절에서 23절까지가 르벤 자손의 기업들입니다. 르벤 자손은 어느 지역에 터를 잡았을까? 여러분, 이 앞에 지도 보이시죠? 예, 지도 보면 이게 요단강이 가운데 흐르죠. 요단강이 가운데 흐르면 요단강 여기가 동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 서쪽입니다. 이 요단강 동쪽 지역에 여러분 화면을 보시니까 반대로 보이시죠? 하여튼 이 요단강이 있으면 요쪽 지역이 요단 동편,
이쪽 지역이 요단 서편 지역입니다. 근데 르우벤은 요단 동편의 밑에 쪽입니다. 남부 지역을 차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갓지파도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는데요. 갓지파는 르우벤 바로 위,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역에 갓지파가 터를 잡습니다. 그럼 므낫세 반지파는 어디에 잡냐? 요단 동편의 북쪽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이쪽 지역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5절에서 23절까지가 르우벤 자손이 받는 기업의 땅들입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8절까지가 갓지파였고요. 그리고 중간 지역이었죠.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이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의 가장 북쪽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33절을 보세요. 33절하고 아까 14절하고 보면 레위지파에 관한, 똑같은 레위지파에 관한 건데 약간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14절은 구체적으로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 중에 일부를 기업으로 갖는다, 소득이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33절은 좀 약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33절 보면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아까 나머지 지파들이 바친 예물이 기업이 돼, 화제물이 기업이 됐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좀 더 확대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얘네들은 구체적인 땅이나 농산물 이런 게 기업이 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기업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셔요. 네. 자, 그 다음 14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서 땅을 정복한 요단 서쪽 지역의 땅들이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2.5지파가 동쪽에 잡았으니까 서쪽엔 몇 지파가 남았어요? 12에서 2.5를 빼봐요. 9.5. 9지파와 반지파. 또 다른 므낫세 반지파가 또 있죠. 므낫세라는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눠진, 2분의 1씩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는 요단 동편, 한 지파는 요단 서쪽 지역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2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자, 요단 서편은 제비를 뽑는 거예요. 야, 지파 대표들 나와봐. 그래서 주머니에 손 넣어. 너 어느 지역? 뽑았더니 너는 충청남도. 또 어느 지파는 뽑았더니 너는 경상북도.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제비 뽑는다는 것은 어떤 운이나 행운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제비 뽑는다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전에도 한 번은 배웠는데 또다시 이게 왜 12지파, 11지파가 아니고 12지파가 되는지를 설명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죠. 12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지파는 두 지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 두 지파가 나눠지면 13지파죠. 13지파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 레위 지파는 그 지파의 몫에서 빠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총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6절부터 12절까지는 갈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쭉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여러분. 예. 이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사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완전 다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역을 거론을 하면서 갈렙이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렙이 지금 나이가 85세예요. 노인네죠. 자기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때 10명은 믿음이 없는 소리들을 했고 오직 당신과 나만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보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내 발로 밟는 곳은 다 내 땅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갈렙은 이 40년 동안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과 친구입니다. 둘도 없는 친구죠. 자기도 이제 노인이 됐고 갈렙도 노인이 됐어요. 저 갈렙이 이후에 그 땅을 유다 지역의 유다 지파가 갖는 그 땅을 정복해 나갈 그 힘이 있는가? 저 노인네가 나도 이렇게 지금 힘든데 또 저 지역 가서 내가 싸우라고 얼마나 미안한 마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갈렙은 친구 여호수아가 아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갈렙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아직 힘이 40년 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아직 강건하니 나에게 맡겨만 주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해서 유다 지파가 살 수 있게끔 그 땅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오늘 당당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눅들어 살지 말고 영적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가져서 내 발로 밟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한 신앙의 영적 발걸음을 옮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